영국의 16세기, 17세기 청교도 운동이 있을 때 이 청교도 운동을 꽃피웠던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책도 여러 권 쓰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그 후학들, 후배 목사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이 설교가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설교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죠.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듯이 설교해라. 이게 마지막이다, 마지막. 이 설교가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자세로 설교하십시오. 이렇게 늘 권면을 하기를 하곤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스데반의 설교가 실제로 그렇죠.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의 이 사도행전 7장의 이 긴 설교는 스데반의 공식적인 첫 설교임과 동시에 마지막 설교가 되는 거죠. 이 설교가 끝나면서 스데반이 순교하니까요, 그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실제로 이 설교가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7장을 읽을 때에 어떤 이론, 역사 교과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설교는 지금 아주 혼란한 분위기 속에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목사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저놈 잡아 죽여라, 저놈 잡아 죽여라, 저 감옥에 가둬라, 막 이렇게 그런 적개심이 아주 가득한, 저는 뭐라고 하는가, 저 예수쟁이가 저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적대심이 가득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 설교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스데반이 여러분들 좀 제 말 좀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 좀 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원래 순서대로 하면 이제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살펴봐야 될 텐데 훅 건너뛰었어. 그 다음으로 스치듯이 이삭, 야곱 지나고 누구? 요셉으로 집중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 한 편의 잘 짜여진 논문이 아니에요. 하나의 잘 준비된 어떤 역사 교과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지금 막 적대심이 가득하고 시끄럽고 소란하고 이렇게 언제 야유가 퍼부어지고 언제 저놈 죽여라 돌이 날라와서 죽게 되고 언제 이 설교가 중간에 끝날지 모르는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전해진 스데반의 설교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감안하면서 이 설교를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막 생략됐어요. 아브라함 얘기했으니 그 다음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건너뛰어버리고 요셉 이야기합니다. 요셉. 왜 요셉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요셉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잘 드러낸 인물이라고 스데반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이 시점에서 누구보다도 요셉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부각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며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뭐가 비슷해? 첫째로 산헤드린 공회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팔아넘겼잖아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과 또 죽음 앞에 예수님을 내몰았잖아요.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요셉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은 20년, 은 20에 비슷해요. 비슷해. 요셉도 팔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여러 조상들이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루벤, 그런 그 레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조상, 우리는 야곱의 그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우리 조상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이거 비슷하잖아요. 비슷해.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그 암시를 지금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은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슬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훌륭한 인물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잖아요. 정말 존경받는 인물이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요셉도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님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암시를 지금 주려고 하는 것이 스데반이.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셉을 지금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 요셉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에게 12형제가 있어요. 자기를 포함해 12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애굽으로 이렇게 가는 상인들이 있었어요. 애굽으로 가나안에서 이렇게 통과해서 저 애굽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상인들에게 끌려가서 애굽의 노예로 이렇게 팔리게 된 그 일을 여기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싫어하면 이유가 뭐지?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잘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무슨 이유가 있어. 분명히 내 안에 이유가 있든지, 아니면 저 사람에게 이유가 있든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유가 있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도 이유가 있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든지 저 사람 안에 있든지 분명히 그 이유가 있겠죠.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곰곰이 생각해.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요. 첫 번째, 아버지의 편애. 아버지 야곱에게는 처가 4명이 있었어요. 4명.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처가 리브가라고 하는 처가 있어요. 리브가. 요셉이 이 리브가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 아내지만, 다 12명이 다 자식이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총애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리브가를 통해서 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요셉을 좀 편애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요셉이 잘 보니까 어릴 때부터 총명하기도 하고 순종을 잘하기도 하니까 아마 요셉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입어보지도 못한 그 채색 옷을 그 요셉에게만, 아들이 12명인데 채색 옷 12개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형제들에게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의 상징 채색 옷이 형제들에게 어떻게 됐겠어요? 눈에 가시야, 눈에 가시, 가시처럼. 아이고 저 나쁜 놈, 이렇게 하면서 그 형들이 요셉을 아주 미워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요셉은 뭐 나름 좋은 면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특별한 도덕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도덕 의식. 그 형들은 막 그냥 막 함부로 하고 함부로 죄를 짓고 막 흥청망청 아버지 돈도 삥땅 쳐먹고 아버지 몰래 그냥 양 잡아서 구워 먹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막 종들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함부로 손대고 막 거짓말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셉은 독특한 특별한 도덕 의식이 있는 데다가 자꾸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일러 바쳐. 아버지께 일러 바치는 거야. 어떻게 알았지? 너 이놈들 이리 와! 너 이런 일들을 했다며? 이렇게 형들이 자꾸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는데, 아버지 분명 모르게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셉 이놈이 일러 바친 거야.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그 일로 인해서 더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려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요셉의 꿈 때문이었어요. 꿈.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자기의 볏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형제들의 11 볏집단이 이렇게 둘러서서 자기의 볏집단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모습. 그리고 또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 별에게 또 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요셉이 이걸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님 제가 어저께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형제들이 가뜩이나 이 요셉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런 미운 아이인데 막 기름을 붓는 격이 된 것이죠. 이게 폭발하게 돼. 폭발. 아니면 저놈이 뭘 잘났다고 우리가 자기한테 다 경배한다는 건가? 자기만 우리 위에 특별하다는 건가? 자기가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건가? 뭐 이렇게 하면서 요셉의 형제들이 아주 폭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요셉이 꾼 꿈은 그냥 보통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 그를 통해서 하실 일들,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런 일들을 그냥 보통 개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요셉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인데 형제들은 절대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미워. 그래도 그 아버지 야곱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꾸짖기는 합니다. 요셉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너? 나와 내 어미와 나머지 형제들이 다 너한테 엎드려 경배한다는 거냐? 지금 뭐 하는 얘기냐 지금? 이렇게 하면서 꾸짖기는 하지만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야곱이 마음에 두었더라. 예, 야곱이 이게 무슨 얘기지? 지금 이게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무슨 얘기지? 혹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 아닌가? 본인도 옛날에 하나님 앞에 꿈을 꿨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꿈을 꿨으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 아닌가? 야곱은 이해하고 마음에 둡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폭발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저놈을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자, 이런 모습이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여기 이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 착한 일, 예수님께서 하신 뭐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또 뭐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배고픈 자들 먹이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할 수는 없겠지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가끔 툭툭 던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실 것이다. 심지어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이다.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뭐야 저거. 자기가 뭐 특별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해하고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있게 되었습니다. 저 누구야? 저 아버지 저 목수 저 요셉 아들 아니야? 요셉 이름도 똑같네, 그죠? 그리고 그 누이들 우리하고 결혼해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있는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거절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요셉을 꺼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 그냥 옛날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 역사, 우리 조상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들이 거부하고 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과 이 요셉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 애굽에 팔리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요셉의 인생 그 자체가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두드러지게 다 나타납니다. 요셉을 살펴보면요, 옛날에 그 누구예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뭐 철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한 사람은 요셉과 예수님을 많이 비교해 놓았어요. 이것도 똑같고 저것도 똑같고 엄청나게 요셉 인생 자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요셉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 또 비슷할까요? 어떤 것이 비슷할까요? 우리 9절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예, 여러 조상들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습니다. 요셉이 종에 팔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렇게 팔리게 되었으니 요셉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 직사하게 고생하다가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었더라. 이것이 뭐 당연한 우리의 예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사람은 이렇게 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끼어듭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요셉의 인생이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요셉이 거기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온 집의 일들을 다 맡는 총무 같은 거, 그죠? 집사가 됩니다. 집사. 모든 것을 다 관할하는 집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너무너무 똘똘하고 너무나도 정직하고 바람직한 그런 청년이 있으니까 아마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마음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혹합니다. 유혹해요. 집에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에 이렇게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아요. 뜻대로. 요셉이 그냥 그 유혹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옷을 벗고 도망쳐 버렸어요. 뜻대로 되지 않으니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누명을. 저 주인이요, 남편이요, 저 당신이 신뢰하는 저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어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주 초롱성 같은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인정을 받게 돼요. 거기서도 감옥의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관리하고 수종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임금을 섬기던 그 고위 관료 대신들을 도와줄 일이 생기게 되지요. 그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짧게 설명하면 바로 앞에 애굽의 왕 앞에 서게 되고 결국 인정을 받아 어떻게 됩니까? 애굽 전체의 총리가 돼요. 애굽 전체.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이거 그냥 영화로도 또 드라마로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질 만한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이 요셉에 관련된 너무나도 감동적인 그런 인생 스토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뭡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형제들은 이렇게 합니다. 시기합니다. 형제들은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일들을 동생에게 저지릅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동생의 옷을 찢어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여기 이거 당신 아들 옷 아닙니까? 얘 죽었나 봐요.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로 사실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기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는 일이죠. 그로 인해서 요셉의 인생이 막 이렇게 비참하게 내리막길로 빠지게 되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한 일도 똑같죠. 자기가 유혹하려고 해서 자기가.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누명 뒤집어 쓰여서 요셉을 죄수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다. 저 깊은 감옥에, 저 빛도 들어오지 않은 캄캄한 감옥에 요셉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요셉으로서는 너무 황당한 일이에요. 너무 황당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런 것이죠. 그 감옥 속에서도 그 왕의 고위 대신들을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어버려. 은혜를 받고도 까맣게 잊어버려. 요셉이 부탁했거든요. 특별히
당신이 나가게 될 텐데, 당신의 주의가 다시 회복될 텐데, 그러면 좀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왕 앞에 날 좀 호소해 주십시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잊어버려. 이게 사람의 일이라는 거, 사람의 일. 사람으로 해서 요셉은 이렇게 점점점 비참해지지요.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기독교는 뭡니까? 사람이 망친 이 일들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가신다는 것이 복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망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속이고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막 우크라이나가 쑥대밭이 되었어요. 저희 팔레스타인도 지금 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막 건물이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막 완전히 망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정치 상황을 보더라도 막 이게 정치인가? 이게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인가? 나라를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은 망치고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아주 놀라운 드라마틱한 인생으로 해서 노예로 저 죄수로 저 깊은 곳에 있는 요셉을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로 이렇게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의 말을 직접 들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당신들은, 요셉이 말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셨나니, 이렇게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형님들은 내 인생을 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신 일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망치려고,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여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당신들 생각이고 당신들의 일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함께 계셔서 우리 조상들 뿐만 아니라 기근으로 죽게 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해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요셉을 통해 보여주는 모습이 이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요셉을 끌어다가 요셉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붙들어 주셔서 친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 예수님을 붙들어 주셔서 그를 죽음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그 비참한 그 형벌의 도구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십자가를 높이 드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위를 쫙 둘러보면 밤에 뭐가 많이 보여요?
십자가가 많이 보이잖아요. 십자가는 원래 이런 좋은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그 악독한 자들에게만 내리는 그 사형 형벌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보통 사람도 아니고 아주 그냥 끔찍한 죄수들에게만 내리는 반역죄, 그냥 살인죄, 이런 사람들에게만 주는 그 형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버려 두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다시 높이 들어서 어떤 도구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십자가를 높이 드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렇게 스데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맺습니다. 스데반이 인생의 죽을 위기 가운데 그 마지막 순간에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주 예수님을 가장 요약적으로 잘 설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붙드셔서 그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높이 드신 것 같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여,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여, 당신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로마 군인에게 넘겨버리고 십자가에 죽이도록 내어 던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 그 예수를 다시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하나님 보좌 위로 높이 드셔서 온 세상 가운데 구주와 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요셉 이야기 알죠? 보십시오. 여기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그 요셉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결국 스데반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예수님 무시하지 말고, 예수님 핍박하지 말고, 여기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자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가지만 적용을 하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 복음의 원리를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이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꾸 망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 막, 야, 이렇게 잘 나가면 좋겠다, 요대로면 잘 나가면 좋겠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망쳐집니다. 조금 지나면 인생이 망쳐집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의 특성이에요. 이 사람들 죄인으로 가득하잖아요. 뭐 우리만 그걸 다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운 좋게 비가 막 와요. 비 사이로 막 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비 사이로 막 갈 수 있어요? 우리만? 운 좋게 몇 방울 피해갈 수 있지만은 비가 확 쏟아지는데 누구는 안 맞고 피해갈 수 있습니까? 우리 다 그런 거예요. 다. 이 땅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원리가 뭡니까? 죄로 가득해. 죄로 가득해. 오물들로 가득한데 우리만 그거 안 밟고 피해갈 수 있어요? 요즘에 북한에서 막 풍선 날리더만 풍선. 풍선 안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풍선 안에 죽은 쥐도 있고 똥도 있고 막 이렇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많은 오물들이 쏟아지고 내려오면 누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도 맞게 되죠. 이 땅의 인생, 죄악된 인생 가운데 나는 지금까지 요행이 잘 피해왔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어서, 야, 요셉과 같은, 내가 요셉이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노예네, 나는 자유가 없네, 나는 잡혀있네, 나는 갇혀있네, 생사여탈이 저 주인에게 있네, 나는 자유가 없네. 이렇게 요셉 깊은 감옥에 빠져 어둠 속에서 내가 요셉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잠깐 피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데 이 세상 자체가 죄로 가득하여 있고, 이 세상 자체가 오물로 가득하여 있고, 이 세상 자체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라고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복음의 원리를 가진 사람은 뭡니까? 복음의 원리를 가진 사람,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하나님을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환경 속에 가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기독교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 요셉의 조상들은 요셉을 팔아넘기고 괴롭게 하고 죽이려고 하지만은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이걸 믿는다는 거, 이거 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면 실망, 좌절, 포기밖에는 없겠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예수님의 이름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꾸십니다.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감옥에 갇혔네. 아이고 노예로 아이고 십자가에 못 박았네. 이제 끝났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시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큰 구원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